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9번째 시간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럼 부수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특별히 문학적인 기법을 좀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학적으로 이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법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속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인 스토리가 있으면 그 메인 스토리의 중간을 딱 잘라서 다른 이야기를 그 속에다가 집어 넣는 것이죠.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메인 스토리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화가 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런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배고프니까 예수님도 승진해 나가지고 나무를 저주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있는 그런 사건, 그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왜 예수님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기법으로 쓰여진 그런 이야기인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메인의 이야기라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하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도중 중간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그 가운데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은 본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 이야기는 메인 스토리는 야이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서브 스토리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 잘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아픈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년이라고 하는 유사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둘 다 예수님께 터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병을 나음받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버이와 자녀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이로가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진짜 이 딸 하나만 있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딸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야이로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후에 딸아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딸로 칭하게 되면서, 또 그것이 또 다른 딸에 대한, 그 또 다른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사성도 있는 반면에 하지만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의 남성이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유대인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그 신분의 그런 차별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그런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으로서 가장 큰 권한이 뭐겠어요? 회당의 그런 이 회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회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반면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격리가 되어야만 되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더더욱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냐?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의 유사성과 대조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12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숫자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우리들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나 아니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를 뜻하고 있느냐?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병들어 있는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고 신음하고 있을까? 그들은 왜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5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누구를 고치세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이 사는 마을 지역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거라사 지역과는 달리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또 해변가에다가 모으시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좌중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으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와중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이자 대표입니다. 그는 회당의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누가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는 지금으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낮아진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이 적군에게 상대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들은 우리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처럼 자기의 그런 체면 때문에 뛰지를 않습니다. 달리기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례하게 들어와서 설교의 그런 시간들을 깨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사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딸은 외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딸, 무남동녀 외딸. 야이로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너희 딸의 손을 붙잡고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가시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셔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가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또 이제 질병을 낫는 그런 순간이 오는구나, 그런 기적을 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흥분된 마음에서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둘러싸여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서 예수님 어깨도 만지고 예수님이 머리도 만지고 예수님이 등짝도 만지면서 막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지 못하도록 막 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렇게 TV에서 유명 아이돌 그 연예인이 길거리를 막 걸어가면 막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오빠 막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 오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몰려 있고 지금 제자들은 그 인파를 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애워싼 무리 가운데서 한 여인이 숨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2년을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 비정상적인 하혈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여인은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툭하면 심한 빈혈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극심한 통증은 정상적인 삶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부정한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가 없었고 또 회당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는 병이어서 매우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도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겉옷을 푹 뒤집어 쓰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서로 막 밀치고 엉키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막 엉켜가지고 가는 거와 같이 정말로 이 여인이 그 무리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에게 손을 대게 되면 이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격리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는 것을 매우 엄히 삼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유출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여인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얼굴이 발각되는 그 즉시 모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탁탁탁탁탁 만졌으니까 부정했다라고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면 즉시 돌에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낫고는 싶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은 낫고는 싶은데 이 여인의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기가 아까 그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만지는 것만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유출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정한 나에게 손을 대서 손을 터치를 해서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절대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야이로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심 끝에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음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 묘수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의 남성들 중에서는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일 경우 겉옷에 술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옷술을 달아둬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그 스카프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술들이 막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그가 입은 그 코트와 같은 겉옷 밑에 이렇게 옷술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옷의 그런 한 뭉텅이를 이렇게 베낸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옷술 가운데 옷술 하나를 톡 끼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것을 입고 가도 그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그 여러 옷술 가운데서 하나를 탁 뜯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여인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던 끝에 고심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옷수를 건드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안간힘을 써서 사람들의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이 옷수를 만지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그 여인이 하게 되면서 그 순간 나의 병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느낀 경험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만 느낀 그런 경험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도 느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군가 자기를 만지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다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구인가?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누가 자기를 만지셨는지를 물으셨어요. 오늘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막으면서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막 머리도 만지고 예수님 등짝도 만지고 예수님 어깨도 만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왜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타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터치 속에서 예수님의 이 여인의 터치를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뻗음 가운데서, 자기를 향한 손뻗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 그 여인의 손뻗음을 구분하셔서 알아차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 수많은 손길 가운데서 이 여인의 손길을 구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손뻗음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손을 뻗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다 환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환자들도 많았고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손을 뻗었고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좋은 기운이라도 받으려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손뻗음이 여인의 손뻗음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 여인의 터치를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손뻗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신적으로 막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보면서 손을 뻗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그랬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도 그랬어요. 그들의 그런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모든 해결의 열쇠가 주님에게 있는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그렇게 시간이 잠깐 지체가 되니까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를 귀찮게 하십니까? 당신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야이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딴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딸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은 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애걸복걸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약속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낫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그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 분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구나, 내 삶이 낫겠구나, 내가 구원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일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 야이로는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심에도 불구하고 손을 얹어줘서 낫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이 요동치는 파도를 보기 시작하고 정말로 끝없이 깊은 그 물가를 보았을 때 물에 빠졌던 것 같이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구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서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적혀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예배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예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찬양과 그 모든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들리는 찬송이 있고 주님께 들리는 기도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부 무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주님 왜 저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였는데 왜 주님 저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터치가 있고 주님이 알아차리시는 터치가 있다. 주님이 구분하시는 그 주님께는 정확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손을 뻗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정말로 거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알아차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나의 경배를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찾고자 하는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신앙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 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만 교회 왔는데 사람 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내 일 때문에, 내 바쁜 그런 삶 때문에, 내 힘든 삶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놓치게 되면요,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은 오로지 주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간절히 주님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병든 성도요,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죽어가고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야이로가 지금 그동안 무엇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은 육신도 힘들었게 만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져 있었던 이 회당을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유출병에 관한 율법 때문이었어요.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율법이 아주 길게 적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서부터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몇 구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레위기 15장을 쭉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만드셨을까? 왜 유출병에 관한 율법을 만드셨을까? 그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이 회당을 정말로 더럽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은요, 먼저 아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출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프니까 그 아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현대에도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상에 누이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시트가 적셔지면 그 시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트를 새 걸로 가를 것 아닙니까? 그 환자복이 더럽혀지면 그 환자복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주 물로 또 씻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하는 일을 똑같이 지금 율법에서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정말로 그 아픈 사람을 그냥 야, 넌 더러우니까 여기서 떨어져 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항상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청결하게 그것을 유지해 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게 이 율법의 진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만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만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항상 이런 율법 뒤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제사가 따라요. 그래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비들기, 산비들기 그런 새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질병을 당했을 때 이 아픔을 당한 그런 사람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싸매 주어야 되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을 나음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가득히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완전히 율법주의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내쫓기만 할 뿐 그들에 대해서는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아픔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의 눈으로 그들을 감시하면서 저 사람이 저 부정한 상태로 회당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회당장 야이로였다라는 거예요. 회당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데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12년 동안 한다라는 것이 저 여인이 또 회당에 들어오지는 않나, 저 부정한 상태로 또 들어오지는 않나 라고 하면서 늘 매몰차게 감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오히려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율법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한 마음 한 뜻이고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이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분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을 모르니까, 그 율법이 진짜 뜻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 헤쳐 주시는 거예요. 야, 율법은 사랑하는 거야. 율법은 감싸주는 거야. 율법은 안아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 헤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위기를 좀 더 잘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알잖아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촛대가, 그 다음에 뭐 진설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읽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을 공부하니까요, 그게 단순히 예수님을 상징적으로만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성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아픈 자들을 싸매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그 율법과 그 제사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참으로 한 번 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되고, 예수님은 야이로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답답해 하시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었죠. 지치 않은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부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가장 부정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시체보다 부정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정말로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무덤가에 곁에 가는 것도 금기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명절이 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있는 그 무덤 가운데 회치를 해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이쪽을 밟지도 말고 이쪽 겉으로 가지도 마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다 회치를 해놓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가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주저하고 있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야, 너희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시신이 누워있는 문 밖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 소녀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소녀의 시신을 보시면서 그 소녀의 시신에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우시나요? 일어나 이 화상아, 해가 충천에 떴는데, 이렇게 깨우십니까? 물론 그렇게 깨울 수도 있겠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사춘기여가지고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러니까 깨울 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깨울 때 온갖 협박도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제 입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 여러분들 깨우실 때 어떻게 깨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음성으로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달리다굼, 이 이야기는, 이 말을 예수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그 딸을 보고 슬퍼하는 야이로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나지막히 그를 마치 진짜 잠에서 깨우듯이, 낮잠 자는 데서 깨우듯이,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깨우시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언어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야이로가 진짜 잊고 있었던 것, 진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 매여서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언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득 찬 음성을 지금 그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껏 무엇을 잊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회당이 어떤 곳이고 회당이 무엇을 해야만 고시는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일들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 회당은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인생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회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의 믿음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이 사랑이 없으면요, 그 율법만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해도 내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고 정말로 교회가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기억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요만큼은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건 기억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평안을 얻고 건강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 못 가라고 하면 그냥 오라고 하세요. 그냥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일들. 우리는 그런 장벽을 해놓고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괜히 막 하는데 누가 담배 냄새 나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교회요, 여러분, 이혼한 분들도 교회 와야 됩니다. 와야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요즘 미혼모들 심심치 않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런 분들 와야 돼요. 몸 아픈 분들 와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얼룩진 상처를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는 극복의 장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라는 곳이 이상해서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로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정말로 번듯하게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로 너무나도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는 곳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위로와 공감과 그리고 그 중보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달리다굼 언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거친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사람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진짜 부드럽고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언어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분들은요, 정말로 조그만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하나의 행동을 보이면 저게 혹여나 나를 향하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저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려면요,
말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말을 더 조심하고, 정말로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대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영적 어버이 되신 분들을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어버이 되신 분들, 나는 진짜 영적인 어버이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언어가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언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대화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평안하라, 건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도 이런 언어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섭시다. 여러분, 이런 언어가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남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육신이 아프건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건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